사실 오늘 본문은 맥주 감사 주일에 있는 본문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본문을 주셨는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냥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주일이 됐기 때문에 감사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한번 드려보자는 거예요. 거짓 감사가 아니라 진짜 감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보신다고 하는데 다 감사를 잃어버렸는데 7월 첫째 주 맥주 감사 이제 그때만 감사가 아니라 진짜 우리 안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이 말씀 주시더라고요.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게 뭐가 있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는. 날마다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오늘 본문 3가지를 나오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6장 말씀인데요. 6장 20절부터 이후의 말씀을 신학자들이 뭐라 하냐면 평지설교라고 해요. 평지에서 했다는 설교라고 해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5장에서 보면은 거기는 산상수훈이라 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은 뭐가 있냐면 팔복이 있어요. 팔복, 그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이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복이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는 달라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백성들은요 8가지 하나님 주시는 그 덕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자 되게 하고 잘 되게 하고 삶이 잘 살고 그런 것을 세상 사람들은 꿈꾸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팔복을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해요. 마태복음은 8가지 복이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요 6장 20절부터 나오는 말씀은 4가지 복과 4가지 화가 되어 있어요. 4가지 복이 뭐냐?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배고픈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우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또 비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뭡니까? 왜 배고픈 자가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왜 비난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잘 들으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주어지는 고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길을 들어서서 하나님의 원리대로 살아가니까 거짓말하지 않고 정직하게 살아가니까 가난할 수밖에 없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부요한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거짓말하며 부를 축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배고픈 자, 예수 믿고 진실하게 살아가면은요 배고플 수밖에 없는데 반대로 배부른 자, 하나님 없이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배부른 자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울을 수밖에 없어요. 속상하고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고난 가운데 울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 없이도 시컷 웃으면서 자기 마음대로 잘 살아가는 사람도 화가 있다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어요. 또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고 이유 없이 미움받고 지탄을 당하고 그런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가니까. 반대로 신앙 없이도 남한테 칭찬받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화가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건 자기 축복이기 때문에 자기 칭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하고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에 깨닫는 게 있습니까? 신앙은 내가 생각하는 축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뭐 좋고 평안하고 기쁘고 그런 것들만 막 생각하지 마십시오. 신앙은 십자가를 지고 가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가고 싶지 않으니까 세상이 추구하는 것만 추구하니까
신앙이 변질되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자리 잡은 것은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헌신과 순교의 피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게으르고 나태하고 사랑할 줄 모르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고난받을 줄 모르고 세상처럼 큰 교회를 이루고 세상처럼 우리가 높임받고 잘되고 축복받는 것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엔 복이 아니에요. 진정한 복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바른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의 말씀을 잘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에게 주는 교훈들이 있어요. 예, 괜찮아요. 애기는 울어도 되니까 괜찮아요. 제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괜찮습니다. 주님께서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9절부터 6장 27절부터 세 가지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세 가지. 세 가지가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반드시 지켜야 될 세 가지. 달리 얘기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고 못하는 것 세 가지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집어줘요. 네 가지 복과 네 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주님께서 그 뒤에 27절부터 49절, 27절, 49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못하는 거 지적하고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뭡니까, 여러분? 뭐가 힘들죠,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는 분이 있을지 몰라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가 힘듭니다. 새벽에 일찍 깨어나지 못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해서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이런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목사님, 저는 새벽 기도가 제일 좋아요. 새벽에 하나님 나와서 기도하니 마음에 천국이 이루고 기도할 때마다 은혜가 되고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루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요. 새벽 기도가 인생에서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목사님, 전도가 제일 어려워요. 나 혼자 잘 믿겠는데 믿지 않은 사람들한테 전도하라 얘기하면은 자존심도 상하고 힘들고 어렵고 막 그렇게 못하겠어요. 그런데 어떤 분은요, 목사님, 전도가 제일 좋아요. 전도하니까 하나님 축복 주시고 잃어버렸던 감사와 기쁨을 되찾았어요. 내가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런 전도가 어려운 건가요? 누구는 전도의 기쁨을 갖고 살고 누구는 새벽 기도의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누구는 그것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정말 그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진짜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첫 번째, 따라해 보세요. 원수를 사랑하라. 다시 한번, 원수를 사랑하라. 신앙생활에서 제일 힘든 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성경에 뭐라 얘기하는지 아세요? 자막이 좀 되는지 모르겠네. 27절, 28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저런 일들이 가능할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원수가 누구예요? 유대인의 관점으로 보니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 앞에서 얘기하자면은 네 가지 복 중에 네 번째 복이 뭐예요? 예수대로 살아간 여러분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고난을 받으면 어떻게 해요? 주님께서 기뻐하라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다. 그러니까 원수는 유대인의 입장에서 이방인이지만 이방인들은 그들은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백성이 아니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는 거예요. 심지어 너희를 저주하는 사람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너희를 모욕하는 사람에게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가능합니까? 우리 다 그거 못해요. 다들 자존심이 세서 누가 자기에게 싫은 소리 하면 견디지 못한다. 그래서 그 입술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얘기한다. 그게 우리 약점이에요.
주님 신주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너에게 오른밤을 탁 치면 왼밤도 어떻게 해요? 돌려드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 한 대 치면 나는 2대 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잖아요, 우리들이. 오른밤을 치면 왼밤을 대는다는, 왼밤을 치려면은 이 손등으로 치는 거, 손등으로 친다는 모욕적인 행위거든요. 여러분 그거 감당할 수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실제적인 거예요, 여러분. 신앙이 무슨 여기서 거룩하게 하나님 뜻을 다 알고 다 아는 것처럼 해도 실적인 삶 가운데 원수를 사랑할 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3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한번 다 같이 자막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게 성경의 황금률이에요. 황금률이 뭐예요?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요. 너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면 너 먼저 대접하라는 거예요. 왜 저 사람 나한테 대접하지 않고 존중해주지 않지? 그러지 말고 너부터 남을 대접하고 존중해주고 사랑하라. 그러면 너에게 무엇이 와요? 섬김과 존귀함이 온다는 거예요. 남을 섬길 줄 모르고 대접할 줄 모르며 왜 저 사람 나한테 대접하지 않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황금률, 황금률. 예수 믿는 사람도 왜 세상에서 지탄을 받는지 아십니까? 이거 지키지 못해서 그래요. 자기가 뭐 대단한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대단한 것처럼, 천국 시민을 살아가면 대단한 것처럼 이렇게 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남을 대접할 줄 몰라요. 섬길 줄 몰라요. 존중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 때문에 실망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요, 도무지 예수 믿는 사람 같지가 않거든요. 사랑할 줄 몰라요. 용납할 줄 모른다고요. 세상 사람들은 부딪히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뭐 술 한잔 먹고 푼다고 합니다. 우리는 어때요? 그런 것도 없어요. 아예 여러분 술 한잔 먹고 푸세요. 미워하지 말고.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그릇이 적어서 저거 원수, 저거 어떡하나, 저거 원수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해요. 야, 악인들도 자기들끼리 잘 지낸다. 자기들끼리 잘하는 사람은 잘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들은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서 본이 돼야 되지 않냐. 그러면서 자막 35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첫 번째 너희 상이 클 것이고 두 번째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 된다라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일컬음 받는 거예요. 그리고 맨 밑에 뭐라고 했어요?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따라해보세요. 그는 시작.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하나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인자하신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한 사람들이나 악한 짓을 하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인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36절에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움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하나님은 자비로운 사람인데 왜 너희들은 자비롭지 못하냐는 거예요. 이 말씀 읽고 제 자신을 많이 회개했습니다. 너가 그렇게 부르짖는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너 마음속에 자비가 없냐는 거죠. 긍휼과.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 잘하려면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하는 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고 원수 같은 사람들, 주변에 적들이 이렇게 많은 사람은요, 그 신앙생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 많이 알고 종교적 행위가 거룩하더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묵상하고 어느 글을 읽는데 참 이렇게 통찰이 있더라고요. 어느 사람이 미국에 여행을 갔는데 미국 가면 2층 버스가 있는 거예요. 그분이 여행을 탁 하는데 저 옆에 있는 어떤 한국 여자분이 그 2층 버스에 이렇게 시원한 바람이 들고 경치가 좋은데 이렇게 매니큐어를 칠하고 있대요. 그래서 그 매니큐어가 너무 냄새가 진동하고 그러니까 속으로 저 사람 어떻게 공중 사람들이 있는 데서 어떻게 이렇게 매니큐어를 꺼내가지고 이렇게 하나, 냄새나고 다른 사람 불편하게 한다. 그래서 이 사람이 꼭 싫은 것은 말하는 스타일이래요. 근데 딱 얘기하려고 하니까 자기 여행이 망칠 것 같아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속으로 생각할 때 그러지 말자. 내 여행 망치면 안 되지. 그러면서 순간 생각을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생각이냐면 내가 만약 저 여자처럼 이 2층 버스에서 좋은 공기 마시면서 이렇게 멋진 구경하는데 내가 매니큐어를 한다고 생각하면 왜 그럴까? 자기 생각해 보니까 영화의 한 장면 같은 느껴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너무 기분 좋으니까 자기를 꾸미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자기 생각 저 사람의 입장을 보니까 그 행위가 좀 멋져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못나 보이고 상대방이 이상하게 보이고 그럴 때마다 자기가 생각을 바꾸어서 좋게 생각하기로 다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에서도 싫은 사람이 많은데 자기가 생각을 탁 바꿨대요. 사랑하자. 좋아하자. 그랬더니만 마음속에서 그동안 그 사람에게 대한 미움의 감정을 가지고 막 일어나는 불편한 감정과 함께하기 싫어하는 마음들과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의 마음이 마음속에 막 일어난 거에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자기가 상대방을 미워하지 않고 좋게 생각하니까 상대방보다 자기가 먼저 치료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글 읽고 많이 깨달았어요. 여러분, 남을 용서하고 남을 사랑하는 거는요,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부터 내가 살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미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가고 끊임없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마음속에 불행한 마음을 가지고 살지 마십시오. 그 얼마나 소모적인 거예요. 기쁨도 잃으면 감사도 잃어버리고. 전에 제가 섬겼던 목사님이 가끔씩 우리 교육자 이렇게 모였을 때에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꼭 싸우면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더라. 꼭 이렇게 경쟁적이고 다른 사람을 누르고 짓밟고 그래서 빼앗아서 그렇게 쟁취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의 삶이 불행하더라. 자기가 보니까. 근데 반대로 좀 부족하더라도 화목하게 살고 기쁨으로 살고 천천히 걸어가는 사람도 보니까 너무 행복하게 보이더라. 그 얘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나친 경쟁과 남한테 인정받음에 대한 열망과 꼭 남을 지적하고 짓밟고 일어서야 되는 그런 삶의 경쟁 속에서 우리 삶이 어느 순간 거기에 다 빨려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이나 사람을 대할 때에 너무 비판적이고 경쟁적으로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일과 사람들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주님의 자비하심과 같이 우리도 자비함으로 원수를 첫 번째로 사랑하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랑하십시오. 우리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하십시오. 속으로 너부터나 잘해라 이런 사람 없죠? 원수를 사랑해야지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어요. 두 번째 뭐냐?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본문이 비난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 37절, 38절을 보니까 이렇게 해요. 너 비판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고, 너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이 너에게 정죄하지 않고 용서하라. 그러면 용서했는데.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그대로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을 비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은요, 반드시 그가 비판을 받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원리예요. 남을 축복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축복이 그대로 자기에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주님께서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알고 종교적 행위를 다 아니까 그렇지 못한 사람만 비판한다. 근데 그런 사람들 주님께서 39절 보세요. 3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여. 그래서 맹인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자기 삶 가운데 실천하지 못하고 자기부터 고치지 않고 비난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그게 맹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맹인이 맹인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 못하고 남에게만 적용하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41절입니다. 4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냐. 여러분 보세요. 티하고 들보가, 티는 뭐죠? 먼지 같은 거예요. 상대방의 먼지 같은 게 딱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그게 불편한 거예요. 저 사람 티, 저 고쳐야 되는데 왜 안 고쳐 하면서 이거 고치라고 얘기하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는 들보. 들보가 뭔지 알죠? 여러분 대들보잖아요. 대들보. 들보. 이게 몽둥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대방에 있는 것은 아주 먼지 같은 것은 엄청나게 크게 보면서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랬어요? 맹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맹인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옳고 그른 것을 알면 자기부터 적용해야지, 자기부터 적용하지 않고 자꾸 남에게만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저 사람은 저렇고 이거 저렇고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 것을 다 지키면은 그때서야 하라는 거예요. 그게 42절입니다.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라. 그 후에야 내가 밝게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보세요. 42절 그대로 두세요. 40절 중간에 보면은 자꾸 남의 티만 보고 자기의 들보를 보지 못한 사람은 주님께서 외식한다. 외식이 뭐예요?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화려하지만 빈 껍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해답도 주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먼저 내 눈 속엔 들보를 빼라는 거예요. 너의 허물을 다 고치라는 거. 그 후에야 내가 무엇을 보고요? 밝히 보고, 맨 밑줄 밝히 보고 그제서야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자막됐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너가 허물이 있으면 너부터 고치고 그리고 나서 남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자기 들보는 이렇게 많은데 상대방은 이렇게 했는데 자기는 상대방 이만큼 보이고 나는 깨끗하게 보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이 그런 사람을 외식한다 그런 거예요. 외식한다. 여러분, 이런 말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기도하면서 어떤 단어가 떠오르면 내로남불이 떠요. 내로남불. 내로남불은 뭔지 알죠? 자기는 못하면 상대방은 비난하는 거죠. 우리 그런 사람들 많아요. 소위 의롭고 정의롭고 공의롭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의 삶에 보면은 그 사람들도 어느 순간에 보면은 개혁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우리 많이 보잖아요. 한때는 정의롭고 공의롭게 외쳤던 사람들이 기득권층이 탁 되잖아요. 그 사람들 눈에 보면은 더한 놈들이 되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외쳤는데 너는 왜 안 고치냐?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공의와 정의를 외친다는 것은 자기 먼저 공의와 정의를 외쳐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메아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존중하진 않아요. 너나 잘하라 그런다. 신앙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 자신은 고치지 못하고 남에게 허물만 보이고 저 사람은 저렇고 저렇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정말 그것을 자기 삶 가운데 변화되고 새롭게 되면은요, 그것이 자기의 연약하고 나도 연약한데 저 사람도 연약하구나 이렇게 바라본다고요. 근데 자기는 다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상대방은 전혀 못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은 자기도 예배 못 드리면서 누구한테 예배 드리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자기도 기도 못하면서 남한테 누구한테 기도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기도 봉사 안 하면서 누구한테 봉사하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자신이 먼저 그렇게 살아가고 연약하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 때는 어떻게 해요? 나도 그런데 저 사람도 그러는구나. 그럼 말하는 태도가 달라져요. 생각의 태도가 달라져요. 하나님, 저 사람도 연약합니다. 고쳐주시고요. 그걸 보면서 내 자신도 나도 실수하지 않도록 인도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의로운 양은 다 잘못된 양 얘기하고 자기는 전혀 고치지 않으면서 그게 우리가 잘못됐다. 이거는 여러분 초신자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제법 오래 하신 저 같은 목회자나 교회 일꾼들을 하다 보면은 연약한 성도들이 많아요. 근데 그 연약한 성도를 향해서 어떻게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권면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부터 살펴봐야 돼요. 혹시 나는 그러지 않는가? 나도 한때는 그랬는데 그러면서 내 들보를 빼야지 남의 들보로 빼줄 수 있는 거예요. 내 들보 빼지 않으면서 남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누가 여러분에게 신앙적인 권면하거나 또 인간적인 면에서 권면할 때에 그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면 존중하고 받으십시오. 그러나 그러지 않고 그냥 울리는 메아리라면은 그 상대방 불쌍히 여기세요. 주님께서 얘기합니다. 비난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그런데 주님께서는 또 깊이 있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43절에서 45절 보니까 그게 나무와 열매에 대한 문제예요. 여러분, 좋은 나무는요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45절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무엇으로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담는 것을 입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입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예요? 내 마음의 문제. 내가 평상시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면 선한 입술이 된다는 거예요. 선한 손가발이 된다는 거예요. 악하게 살아가니까 악한 입술이 되고 악한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자가 되시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지 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들보도 모르면서 남의 티를 지적한다는 것은 하나님 볼 때는 부끄러운 얘기죠. 하나님, 저도 부족한데 저 사람도 부족하군요. 이게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세 번째, 우리가 가장 못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해 보세요. 듣고 행하기. 다시 한번, 듣고 행하기. 하나님 말씀은 잘 듣는데 행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46절을 보니까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거 행하지 아니하느냐? 여러분, 주님 보면 주여 주여 한다는 거, 그게 뭐예요? 믿음 있는 사람이 주여 주여 할 수 있는, 믿음 없는 사람은 어떻게 주여 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입장에서는 왜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왜 들은 대로 행하지 않냐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마음 편안히 조금 편하고 깨닫게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너가 생명이 산다는 거예요. 주님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태도를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로 얘기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자기 삶을 실천하는 사람에게는요, 반석 위에 신앙을 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탕류, 큰 물에 탕류. 탕류가 뭐죠? 흙탕물이거든요. 흙탕물이 와서 막 나의 신앙의 집을 막 때려버립니다. 막 넘어버려요. 그래서 말을 잠기게 만들고 막 무너뜨립니다. 그 고난이거든요. 세상의 유혹이에요. 그 어려움이거든요. 근데 탕류가 일어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한 사람은요, 끄떡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알지만 실천하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탕류가 하면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저는 신앙생활에서 그런 사람 많이 봤어요. 겉으로는 화려한데 한 방에 무너지더라고요. 도대체 믿음 있는 건지 없는지도 모르게 한 방에 무너져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한 방에 무너지지 않거든요. 근데 믿는 자들이 평생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조금 어려움과 고난이면 한 방에 무너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이 무너지면 안 돼요. 신앙이 무너지고 내가 갈등하고 내가 힘들어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평상시 신앙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 순종하지 않으려고만 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남 비판하고 그 옳고 그른 것만 따질 줄 알고 자기 삶 가운데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목회자의 눈에 신앙이 흔들리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요, 화려하지 않지만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겉으로는 화려한 것 같아도 조금만 어려도 쓰러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 안타까운 사람이야. 아,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았구나. 저분이 말씀대로 삶을 살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몇 년 한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저처럼 무슨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딱 임했을 때에 그 말씀 가운데 이겨나가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넘어지면은요, 아, 나는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못하는 사람 깨달아야 돼요. 근데 할 줄도 모르면서 전부 다 잘하는 척 착각한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목사가 있는 자리가 다르고 장로가 있는 자리가 다르고 권사가 있는 자리, 집사가 있는 자리가 다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다 한 줄로 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서는요, 너 듣고 행하냐? 그거 보는 거죠. 너 평생을 믿음 생활했는데 내가 너에게 준 말씀대로 순종했냐? 열매가 아니냐? 그거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착각하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뭐예요? 원수를 사랑해야 돼요. 원수 사랑하지 못해 넘어진 자 있으면은 다시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의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는 데라는 거예요. 두 번째,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고 자기는 고치지 못한 사람들이 있으면 외식하면 안 돼요. 선한 마음으로 선한 것들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백성이 돼요. 세 번째, 듣는 건 잘하는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방에 무너지는 거예요.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주일에 그냥 허망한 감사만 올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금 6개월을 달려가면서 우리가 고치기 힘든 거, 정말 힘든 거 세 가지를 부여잡고 추수감사절 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허망된 거 감사하지 마십시오.
감사도 안 되는데 자꾸 감사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 삶이라도 조금씩이라도 주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실천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